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계절의 변화를 몸소 느끼며 주님의 지으신 하늘과 땅과 만물을 바라봅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신 하나님의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인간은 감사하기보다 더 가지지 못해 아쉬워하고 서로 시기하며 자연에서 무언가를 더 착취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길고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하나님과 연결되었었던 행복했던 특수의 날들을 상상해봅니다. 욕심내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던 그 태초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아멘. 시기하실 수가 아니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주님, 이곳에 성문과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의미를 깨달아가게 해주시고 이 마을에서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믿는 성도들만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품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픈 자를 보고 살펴주시고 또 그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 다른 달란트를 가진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 친구들이 주님을 먼저 아는 지혜를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새 아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목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이 열리며 머리에서 가슴까지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흠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금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장면인데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하여서 시간과 공간을 특정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벨탑이 그리고 아라랏산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근데 12장부터는 이제 역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구체적인 인물이, 공간이, 시간이, 그 사건의 기록들이 이제 역사 안에서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발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후에 아브라함으로 바뀌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저 아브라함이라고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아브라함은 세계
3대 종교가 다 중요하게 보는 인물이 됩니다.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렇고, 그리고 이슬람교, 유대교가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또 이슬람교가, 유대교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장면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는데, 그 불러내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뭡니까? 일반적인 개념에서 복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보통 복이라고 하면 소유가 풍부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부자들은 복 받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왜 가난하고 공공한데 복 받았다 말하지 않죠? 소유가 풍부한 것이, 가진 바 넉넉한 것이 복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부르냐면 건강한 사람, 몸이 연약해서 질병이 잦는 사람을 보고 복 있다 하지 않죠. 또 고대에는 자손이 많은 게 복이다. 물론 요즘은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녀가 많은 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또 무엇이 복이냐면 오래 사는 거, 장수가 복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누릴 수 있는 안녕과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복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대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그가 이런 복을 다 누렸다. 우여곡절도 있긴 했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거부였다. 부자였고, 그리고 100세의 본처에서 이삭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가 총 8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175세에 별세하였으니까 꽤나 장수한,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을 받는 것으로 볼 때 정말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런 일반적인 복을 다 누리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네게 복을 주려고 너를 불렀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살고 부유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이런 복을 주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소출이 10배, 20배, 30배 소출이 많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와, 부러워하고 복도 많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그가 진짜 그 농부가 얻은 복은 그 해에 소출이 많은 게 복이 아니죠. 그 복의 근원은 그 좋은 땅을 산 거예요. 좋은 밭에서 좋은 많은 소출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부자도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훗날 명예도 얻었지만 그것은 복받은 증거 혹은 현상이지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 21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유목민 족장에 불과한데 아브라함이 떠들던 곳에 왕이 아비멜렉이에요. 왕이 한낱 족장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가 특별해 보여요. 바로 아브라함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 복의 현상으로 장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여해 줄 수도 있고. 창세기 17장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레미야, 에스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는 약속과도 동일한 건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당신의 하나님이 된다. 이만한 복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과 구체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구처럼 사는 그런 복을 아브라함이 누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해지는 나는 당신의 백성 자녀가 되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게 진짜 복임을 알고 그런 특별한 복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인 것 같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 같다. 그런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 그 복이 진짜 복이고 그 복의 현상으로 삶이 형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기치 않는 은총이 임할 때도 있고 그리고 힘들어 일이 있어도 견뎌낼 힘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낭망할지라도 결국에는 천국에 다다르게 되는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자, 건강, 오래 사는 것, 권력 이런 거 말고 정말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들이 일반적인 복들이 임하여지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처럼 특별한 관계가 되어야 할 텐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는가? 그걸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생애에 창세기 1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믿음이 옳다, 의롭다 그렇게 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저 입술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더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를 획득하게 됐다는 것.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목사님,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데, 종종 우리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험이 올 때가 있다. 그 시험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었고, 네가 정말 믿는구나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고,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것.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양산에 한 목사님이 개척을 한 거예요. 한 30-40년 전 이야기. 그 기독 방송에 이제 토크 하는 데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도 그렇지만 개척교회도 후원을 받잖아요. 후원 받는 교회에 후원금 받으러 갔대요. 버스 타고. 주겠다는 여전도회가 깜빡했나 봐요. 행사한다고. 행사 다 끝나면 마지막에 주잖아요. 3시간 기다렸는데 못 받았대요. 그리고 3시간 만에 그 연연대회 회장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봉투 하나 줬대요. 가지고 집에 버스 타고 되돌아오는데 봉투 안에 보니까 35,000원 들어있더래요. 그때는 적은 돈은 아니었겠죠. 근데 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한 번도 3시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3시간 기다려서 35,000원 받다니,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마음을 먹었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대단히 목회를 크게 잘하고 계신다고. 돈을 믿었고, 힘을 믿었고, 사랑을 믿었고, 그런 것들을 믿어왔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다짐을 하였다는 것. 내가 사람의 도움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결단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 성도의 아버지, 이분이 성도 초기에는 너무 힘들었대요. 죽고 싶고 되돌아가고 싶고 그랬대요. 그래서 건강도 쇠약해지고, 그리고 성교도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접하게 된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나는 가지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인데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양분과 물을 얻게 될 텐데 가지 내가 왜? 그러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것을 결심하게 됐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의지해야지. 그분만을 믿어야지. 그때부터 허드슨 테일러가 진짜 위대한 선교사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결단하는 그런 순간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는 마음과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넌 정말 특별한 존재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네가 나를 신뢰해? 그러면 이제 내가 너를 책임져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된 인생이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런 결단과 고백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때 사람 앞에 또 물질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그런 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그러니까 그가 처음 창세기 12장 가나안으로 가를 옮기면서 도착한 곳이 세겜 도착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가 베델 동쪽으로 또 베델과 아이 사이로 그리고 남방으로 가는 곳 도착하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렸다.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이것을 설명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하게 잘 맺어왔다. 하나님과 자꾸 만나는 사람이었다. 예배를 통해서든 묵상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 지속되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살고 싶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자꾸 늘려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시간을 자꾸 거리를 두거나 핑계를 대거나 또 게을러 한다면 은혜의 강물에 빠질 수 없다. 발끝만 닫고 가는, 속 들어가면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 텐데 그러지 못하고 발끝만 닫고 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지 말고 자꾸 하나님께 나오고 자꾸 기도하고 예배 자리를 쌓고 새벽 재단도 쌓아 올리는 우리의 성박교회 교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새벽에 가끔 한두 번 1년에 나오시는데 매일 나오는 분 얼굴 보니까 매일 나오는 사람이나 가끔 나오는 사람이나 똑같대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회를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완고해진다고 그 강단에서 비판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그거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과 만나지 않는 사람이 같다고 말하는 게 그건 이상한 거예요.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오전이든 오후든 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는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1년, 반평생, 한평생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다. 그 다음 때에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그 다음 세대에 축복이 부어지는 것도 많이 보게 된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면 정말 자꾸
자꾸 하나님 앞에 계단을 쌓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자 사용된 시간은 단 1초도 헛되지 않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용한 그 시간들, 그거 그저 보낼 거 그냥 허비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자꾸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경배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 중에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창세기 22장인데 대단히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독자 이삭을 바친 정말 바칠 줄 몰랐던 거죠. 바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만해라.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알았다. 네 아들도 아끼지 않다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고 드렸다. 내게 있어 가장 귀한 거 드리라는 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교회 헌금을 많이 하거나 뭐를 혼납하나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내 시간이든 역량이든 내 마음이든 진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저는 아들 셋 있지만 셋 중 하나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는 특별한 관계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 안에 있어서 복의 현상들, 좀 부유해지거나 좀 일이 잘 풀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또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고백되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단 사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내 소중한 것, 그거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 특별해지는 관계가 되고, 그리고 그가 우리 삶을 보장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정말 복된 인생, 누가 봐도 복받은 가정, 복받은 삶 살아가게 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